예, 반갑습니다. 월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을 이방인을 변화시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다는 제목을 썼는데, 음, 제물이라는 말이 우리 정서에 잘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이런 실질적인 의미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어, 알게 되면은 이것이 참 복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으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향과 목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고 이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이야기한 책이다. 이렇게 말했던 의미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방향과 목표는 절망적 상태에 정죄되어 있는 인간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을 위한 긍휼과 선택 속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변화돼가는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은 교회 생활을 위해 말해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생명의 사회생활 구성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거든요. 집을 짓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재료도 준비돼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집을 짓는데 있거든요. 재료가 준비되고 기술자가 있어도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은 그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은 뭐 인사말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여유로운 그런 어조와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자기 마음의 감사를 전하고 또 최근 자기 자신의 어떤 심정과 앞으로 미래에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그리스도잖아요. 무엇을 해서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음, 아담 안에서는 다 그것입니다. 뭐 좀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 이혈래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운목으로 갔다가 아랫목 가고 아랫목 갔다가 윗목으로 가는 것이다. 어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정죄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 사람을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다른 생명이 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도 써보고 고쳐서도 써보고 여러 가지 율법을 줘서도 이렇게 제안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새 생명의 주가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인격, 그 인격을 공급해야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사람이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이 가득 차면은 그 사람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바치기도 하고 여자라는 의미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술을 넣으면 술잔이 되고 우유를 넣으면 우유잔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아담이라는 것이 꽉 차 있다가 그것이 은혜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계속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면은 우리는 다른 것이 차서 정말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지어진 그 가치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라는 그 질그릇 속에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신이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것처럼 다른 절망적인 사람도 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지식이 지혜가 돼서 마치 불순물 많은 아담이라는 그 원석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인격을 뭐 보석을 밭에 묻힌 밭에서 밭에 묻힌 그 보석을 발굴해내가는 것처럼 절망적인 사람을 경작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가치관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선함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은 사람도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영생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축복 이건 나눌수록 복이 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여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 사람에게 가득 차면은 아론의 그 수염에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려내려서 그게 홀몬에 있는 그 이슬이 싹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그게 영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축복, 이걸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이건 나눌수록 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다 권하고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채널 A 이야기 더라는 그 뉴스에 보는데 어, 그 히즈볼라 그 이제 수장 무슨 살란가 뭐 하여튼 그 수장을 어, 아주 정밀 타격했어요. 벙커버스터로 그 뭐야 엄청나게 그 몇 톤이나 되는 그 폭탄을 정말 정교하게 타격을 해서 히즈볼라 그 수장을 제거했다 하는데 아우 그 공영방송에서 사람을 그렇게 죽인 그 어떤 사건을 두고 예술이라고 했어요. 야, 공영방송에서 그 정밀 타격한 그 벙커버스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걸 갖다가 예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죽인 게 어떻게 예술입니까? 그게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던데, 야, 참, 예, 예, 아담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축복을 나누는 그런 세계가 있고, 이 세계가 다른 것이잖아요. 사람을 죽인 것이 어떻게 예술이냐. 어, 그래서 뭐 하여튼 너무 기가 막히고 끔찍한 그런 그 방송을 보게 됐는데, 그게 공영방송에서 그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빗나간 아담은 정말 남을 나쁘게 하는,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 감각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어떤 사람들, 또 빗나간 아담을 이렇게 볼 때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면서도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말투가 습관화되어 있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하는 거죠. 아,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어쨌든 사람 죽인 걸 예술이라고 하니까 물론 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뭐 인지력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문해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해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 표현을 보면은 사람 죽인 걸 갖다 예술이라고 하니까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말투가 습관화되어 있어갖고 이 대할 때는 마음이 참 불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런 말을 들으면 꺼려지지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도 야 우리가 참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 말 한마디라도 남이 좋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냥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그 싸구려로 그렇게 그 말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자기는 뭐 그런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속에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선함이 가득 차갖고 향기를 내는 사람과 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말을 들으면 저절로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참,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도 곱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내가 좋은 것을 줘야지 남도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그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여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된 것은 모두 다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바탕이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자기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어?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고 이방인에게까지 심지어는 유대인에게까지 자기는 정말 이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은혜가 바탕이 된 사람은 나 표현되는 게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감사를 하고 형제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제사장 직무라는 것을 볼 때 그거는 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제사장 직무라는 것을 볼 때 죄인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 보편적인 체계의 직무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건 몇몇 사람의 전문적인 직분이 아니고 사실은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이 너무 복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무슨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명분, 권한이 있어서 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은 저절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보편적인 마음을 우리 형제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속에 은혜가 있고 너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또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소유된 그 백성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이한 빛을 보고 내가 세계가 옮겨지면은 그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면은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입 다물고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으로 이 복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다 복이 되잖아요. 정말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가 가득한 감사가 넘치는 이것을 어떻게 입 꾹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목요일 날 주미자매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볼 때, 야,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기 인생에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밝게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인생이 막 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표현한 것처럼 자기는 재난 영화의 그 주인공처럼 넘어져서 넘어져서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 이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음, 어, 인생의 단속 구간 그런 것도 다 지나서 그 어두운 데서 구원받도록 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의 기이한 빛이 자기에게 탁 비치니까 그 자기 안에 하여튼 하나님이 그 고난의 때를 차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자기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쭉 얘기하는데 그날 하여튼 목요일 날 모든 사람이 다 얼마나 정말 그 주미자매의 그 아름다움에 다 화답을 간증을 하는지 그게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한 영으로 한 몸이 돼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실제를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가서 정말 자기 그 구원받은 이 복된 것을 표현하잖아요. 예전에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주체가 자기죠. 항상 내가 이랬던 사람이 말씀이 들리고 이게 바뀌니까 내가라는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다 나누고 산다는 게 정말 그 복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나누고 그걸 축복해 주는 사람들 제 눈에는 하여튼 다 보석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정말 이 놀라운지.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은사 있는 그 몇몇 사람이 제사장이고 은사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틀린 거죠. 천연적인 우리는 복음이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거죠. 뭔가 빛을 보고 어, 뭔가 하나님에게 배운 게 있어야지 그걸 전하죠.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빛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공과를 배우지 못했는데 하나님에게 배우지 못한 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걸 지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직접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직접 배운 것은 이건 지식으로 이렇게 그 배운 거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 새 생명은 그 속에 유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우리가 받은 그 생명도 어떤 본성이 있죠. 이걸 전하고 싶어 번성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응?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본능, 이 본능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하나님의 그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본능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본능 정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서 정말 자기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됐다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정말 더욱더 그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 속에 있는 그 본능은 발전되고 일으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오랫동안 말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말이 어느러잖아요. 어쩌면 말을 잘 못하니까 어, 벙어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그 고정된 사람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의 그 유기적인 생명의 그 본능을 가지고 이 기능이 발휘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게 전해지면서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제사장 직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소명 전체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소명은 이방 세계를 불러 모아서 세상의 그 창조주,
이 세상에 정말 합당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받은 심직한 인생이 되도록 하여튼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자기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만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사람의 그 생명 속에는 이런 유기적인 본성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게 정말 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소명 전체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바울을 이렇게 그 볼 때 사실은 그 시대에 그 세계에서 굉장히 사실은 낯선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그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대 성경에 흠뻑 빠져 있어 갖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이전에 상상해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네만 선택받은 그 백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뭐 복음을 전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죠. 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볼 때 이전에 상상해 본 모습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또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을 신경 써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어떤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도록 이방인들을 하나님에게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하고 논쟁하고 고난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서 회유시키고 또 바울을 볼 때 정말 천막을 만들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한 해 동안에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옮겨 다니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주이신 예수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산 그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유랑하는 유대인,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사실은 여기 써 있듯이 방랑하는 철학자와 유사하지만은 사실은 그가 이렇게 그 다니고 다니는 뭔가 그 고단한 몸을 눕게 할 그 장비는 그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날 뭐 SUV, 뭐 카라반 차처럼 뭐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가 자기 몸을 누울 그런 천막을 짓는 그런 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정말 이런 그 바울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참 놀랍잖아요. 그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 그 세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은 특별한 인물을, 어떤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메시아의 그 제사장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직무는 사실은 이방 세계 그 모든 사람들, 그 자체가 제물인 이런 사람들을 하여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제물이 이방인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제물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까지 자기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지만은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너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너희를 하나님께 내가 어,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너희를 시집 보내려고 하는 난 중매장이다.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하여튼 밝게 밝혀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 자기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자기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에 하여튼 나로 너희를 자랑할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너희가 믿음의 그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그렇게 뭐 하여튼 쓰여져도 내가 관제로 너희와 함께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와 함께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너희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바울은 그 유일한 자랑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는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늘 바울을 얘기할 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늘 십자가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결과물,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교회들이 자기 자랑이다. 자기의 기쁨이다. 자기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자기 자랑, 자기의 기쁨, 자기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는 우리가 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사람도 기쁨이 됩니다. 사람이 기쁨이 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메시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도 내가 헛되게 말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각오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내가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내가 다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배경이 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에,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가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사실은 참담했죠.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전도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얻은 그 경험과 그때 얻은 그 교훈을 이렇게 살펴볼 때 바울은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단순한 그 복음의 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아덴의 그 철학자들과 지적인 논쟁을 벌였잖아요. 당시 아덴의 사람들은 다양한 철학 사상을 그 문화적 배경에 맞춰서 그들의 그 문화적 배경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말 잘하는 말쟁이가 다음 날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내일 와서 다시 또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듣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인 논증보다는 복음 자체의 능력에 더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단순하고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의 호기심보다는 영적인 열매를 더 중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지적인 어떤 것을 배우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그 호기심이 많고 어떤 가르침이든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할 때 그들은 바울의 말에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은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영적인 결단과 열매를 맺는 전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그 전도 여행에서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삼아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전도의 그 방법과 유연성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어떤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보잖아요. 그 바울은 아덴의 그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알지 못하는 그 신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덴 사람들의 그 반응은 그 정말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참담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파될 때 반드시 상대방의 그 문화와 간섭에 맞추기보다는 복음 자체의 그 본질을 유지하되 예, 정말 핵심적으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은 전도할 때 듣는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지만은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타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균형 있는 그런 접근을 하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덴에서의 그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체 그 복음 전파하는 그 마음가짐을 정말 새롭게 한 것이죠.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교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그 변화로 인해서 그는 정말 자기 자신도 생각할 수 없는 낯선 길로 이렇게 그 들어오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 자신의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자기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낯선 길로 들어선 사람이 됐죠. 그러나 그 아까 얘기한 그 바울의 자랑, 너희는 내 기쁨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를 때 너희는 내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했던 그래서 자기 임무에 더욱더 신실한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서 저기 일루리곤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루리곤은 먼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유고슬라비아 저 산간 벽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바울이 하여튼 다닐 수 있는 곳까지는 다 다닌 어떤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낯선 길로 들어선 그 바울이 전하고 다녔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과 온 세계에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고, 오늘 우리도 사실은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현재는 교회죠.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이런 바울을 볼 때, 하여튼 그 바울의 그 열정적인 하나님께 대한 그 순전한 그 마음을 이렇게 접했던 사람들은 정말 바울과 좋은 관계를 다 유지하고, 그 동료들과 바울로 인해서 이렇게 그 설립된 그 공동체들, 세워진 그 교회들은 바울을 다 이렇게 정말 성심껏 돕잖아요. 이런 바울을 이렇게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여튼 우리에게 늘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복음을 하여튼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사도, 누군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정말 그 바울을 볼 때 새삼스럽게 그런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바울과 같은 사도, 그런 그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자랑스러운 형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죠. 기쁨이고. 하여튼 이렇게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정말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교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